우리가 이제 2024년도 이제 새 신명기로 시작하는데, 신명기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보니까는 중간쯤 하다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마가복음을 하고 다시 3, 4월 달에 이제 신명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순서가 연결이 안 되니까는 짜증날 때도 있는데, 한참 뭐 좀 안락하는데 또 바뀌니까는. 그런데 오랫동안 이 매일 성경을 보니까는 그렇게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렇지만 뭔가 더 큰 뜻을 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또 이렇게 신명기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 다시 이 광야의 출애굽 이야기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아주 옛날 이야기. 근데요, 고린전서 10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너희를 위하여 본보기로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신앙을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성경에는 거울과 같이 됐다. 우리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이 이야기는 그런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계속 이어지는 세대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자세히 대해야 돼요. 자, 신명기라는 말은 우리 매일 성경 16쪽에 보시면은, 그냥 할 때마다 성경 본문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앞에 신명기 어떻게 묵상을,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들을 한목 읽기 힘들면은 좀 나눠서라도, 그리고 이 끝날 때까지 계속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읽어야 돼요. 이 신명기를 잘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이 제목이, 그게 이 16쪽에 나오죠. 신명기의 영어 제목은 듀트로노미 하는데,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나온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듀엣 가죠. 듀엣 사람 두 사람에서 듀엣으로 노래 부른다 하죠. 그 둘이라는 뜻이에요. 듀트로노미 그런 것은 둘이고, 자, 이건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이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신명기 내용 전체는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과 민수기에 나왔던 내용을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 현장의 사건이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 그 사건들을, 실제 사건들을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야. 설교하는 내용이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요. 읽다 보면요, 왜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또 나오느냐. 자, 신명기는 전부 앞에 사건들을 모세가 설교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지도책 391쪽을 보세요. 391쪽을 보시면은,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신명기를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 그러면 히브리어 이름 나오죠. 창세기를 베레시트,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웨엘레세모드, 그 다음에 민수기를 베미드바르, 그 다음에 신명기 이름이 뭐냐면 신명기가 엘레하데바림, 잘못됐어요. 엘데가 아니고 엘레하데바림. 제가 이 지도책이 거의 완벽한데 여기에 오자를 지금 한 100개 정도 찾아놨었다.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엘레데바림. 이것은
말씀이다. 이런 뜻. 말씀은 이러하니 이것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첫 절에 이 신명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부 다 모세를 통해서 하는 설교 말씀이다. 직접 사건이 아니고 과거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해석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 뜻을 모세가 덧붙여서 하는 오늘날 치면 설교예요. 설교. 자, 이거는 언제 했는 말씀이냐? 1장 3절에 보면은 1장 3절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40째냐? 출애굽기를 보면요, 애굽에서 출애굽 때로부터 해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를 1월 달로 치고, 그리고 그때부터 40년인가.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11월 달 1일 날 어디에서, 장소는 5절에 보니까는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토라예요, 토라. 자, 내용이 보면 율법이 아니잖아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 과거 역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토라를 율법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율법이라는 말 속에는 그냥 법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창세기부터 있었던 그 사건들도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그건 교훈이라고, 교훈.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준 교훈, 그 속에는 율법도 있고 그 다음에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모세가 설명하는 내용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이게 하나하나 보면 자세하게 볼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 이걸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할 시간이 없고 거기에 영상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욥기, 2023년도 11월, 12월에 공부했던 욥기. 자, 욥기는 이 성경에서 성문서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욥기의 인물들은 전부 이방인이잖아요. 욥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욥의 시간들을 보면, 주전 한 2000년,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근데 신명기는 역사서죠. 그 가운데 모세 오경,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전부 다 이스라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 기록된 시간도 거의 주전 1500년경. 시간적으로도 한 500년 이상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장소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시대적인 배경도 다른 두 가지 책입니다. 신명기와 욥기는 전혀 딴 책이고, 내용도 보면 너무나 달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욥기를 깊이 보고 이 신명기를 보니까는, 이 신명기 속에 욥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신명기와 욥기가 연결이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계속 제가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성경을.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에서도 성경, 제일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요. 성경이 하는 말씀이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의 모든 규범은 바로 성경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이 공허한 이야기로 들리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 자체가 정확하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는 거야. 못 깨달으니까는 어떤 그 설교를 해도 무슨 재밌는 이야기, 애화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정신이 번쩍 들고, 간증 같은 거 하면 아주 속속 들어오는데,
근데 성경 본문을 그대로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꾸 성경에서 멀어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훈련이 돼야 돼, 성경은. 훈련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성경과 성경의 서로 연속성, 그 다음에 표현법도 아주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성경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는 처음에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은, 자, 1장 19절 33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19절에서 21절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자, 22절에서 28절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야,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탐을 한 다음에 우리 올라갑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문명이 아주 발전된 문명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녔던 그야말로 이 참 문명이라고는 없는 그런 야생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사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어내었나? 애굽이 왜 우리를 끌어냈는가? 그러면서 28절에 낙심하고 그 백성은 우리보다 크고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 그 성읍들도 크고 성곽도 높고 빌딩이 많이 있고 이런데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와가지고 그 보고를 하니까는 그 백성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우리 못 간다. 그거 가면 죽는다.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설득합니다. 그러니까는 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데 무조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의미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줘서 여기까지 왔다. 사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기후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고 심지어는 식물들도 특별한 식물만 떨기나무 같은 거 그런 것이나 또는 이 야생 짐승들도 보면은 불뱀 같은 거 이런 거 특별한 거 그런 것들은 살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그럼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모든 것이 다 기적으로 행하셨어요. 여기까지 왔는가.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모든 일을 행하셨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가지고 나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출애굽해가지고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한 적인데 그때도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저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정복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그런데 그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 구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와 명령 그리고 그 중간에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모세가 하는 말은 전부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5장. 자, 우리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니까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광야 40년 후에 한 설교라 그랬죠. 그런데 요 내용은 모세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는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내용이에요. 2년째. 이런 걸 구별할 수 있어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40년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요 부분은 모세가 과거 그 조상들의 때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장에 보시면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길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 게. 그래서 모세가 노래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11절을 보시면 전부 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 찬송.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으니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 기이한 일, 이게 바로 니폴라오트예요. 니폴라오트. 그냥 더 줄입시다. 5점 하면 니폴라오트. 니폴라오트. 기이하다. 근데 이 단어만 이걸로 번역이 되면은 그냥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놀랍다. 그 다음에 오묘하다. 신비하다. 감추어졌다. 헤아릴 수 없다. 청량할 수 없다. 우리 아까 찬송에도 청량할 수 없다. 뭐 이런 용어 나오죠.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이 니폴라옷은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기적. 기묘하다. 이런 말로 여러 군데 다르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뭐예요? 전부 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면 전능하시다. 전능하다. 사람은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해요. 전능하다.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바다를 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니플라우트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니플라우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께 속한 거. 자, 우리 욥기에서 이게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등장하거든요.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놀라운 일, 기이한 일, 청량할 수 없는 일. 욥기를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는 욥기의 핵심이 두 가지라. 하나는 욥의 세 친구와 그 엘리후 포함해서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과, 그리고 알지는 못하지만은 자신이 그 친구들이 주장하는 신학 사상과 다른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 그거를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라는 말로 우리 지난번에 그 교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그게 좀 학자들의 학문적인 표현이고, 바꾸면요, 규범적 지혜는 사람의 지혜고요, 반성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경 용어예요. 사람의 지혜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이치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는 욥, 그리고 끝에 가서는 기이한 일을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는데 전부 우리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니플라우트야. 그렇게 끝이 납니다. 1장, 2장과 42장이 까닭 없고 기이한 일, 전부 하나님께 속한 일이야. 그런데 3장에서 37장까지는 까닭이 있어. 전부 까닭 때문에 인과응보사상.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영역. 욥기에 수많은 내용들이 바로 이 인과응보를 가리키는 친구들과, 그리고 그 엘리우, 그리고 1장, 2장과 마지막 42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니플라우트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뭐 그런 내용이 있구나, 그렇게 왔는데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연결이 되면서 결국 이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 지금 못 믿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속에 살고 있었어.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그 광야에 돌아가지고 만나를 때리고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성막을 짓고, 이래서 이제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자기들 생각을 믿느냐? 자기들의 판단해 보니까는 도저히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 그래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좌우로 앞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뒤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그러나 정작 자기들 문제에 오니까는 여기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없이 원망하고 그렇게 단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수준, 자기들의 한계 속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구조에서 봤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그 일인데, 그러니까는 신앙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 가운데서도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소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 뜻을 따르고자 했고, 대다수는 그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에 사로잡혀 가지고 두려우며 결과적으로 불순종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가지고 난 그것 때문에 너가 앞으로 큰 이제 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또 올라간다 그래. 또 올라간다 그래. 가지 마라. 이제 하나님 그와 함께 안 한다 그러니까 또 올라갔다가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대패합니다.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에요. 올라가라 할 때는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지 마라 하는데 올라가고, 결국 뭐예요? 행위에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아니냐, 이것이 핵심 문제예요.
자, 이와 같은 이야기는 과거 이스라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욥기에 나오는 욥과 세 친구 또 네 친구의 이야기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교회사를 잠깐 봤듯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길이기도 하고 칼빈과 알메니우스의 길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늘날 현대의 개혁파냐 복음주의냐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 아니 개혁주의나 복음주의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것은 정말 예민한 문제예요. 자관 방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이 기이하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지만은 믿음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르고 거기에 방점을 두느냐. 이것이 이 광야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 시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유전을 쫓으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지금 바울 서신을 자세히 보시면 갈라디아서 이 에베소 골로새 이런 데 보면요. 계속 그때도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리킨 자리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교훈. 바울은 그 길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이성을 따라가느냐? 이거는요. 교회사 가운데서 계속 있었던 문제고 심지어는 예수님 때 그리고 바울이 지도하는 교회 안에도 있었으니까는 오늘날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냥 분별할 수 없으니까는 그냥 이렇게 지낸 거지. 사실상 엄밀하게 그 말씀으로 보면은 심히 사람 편으로 많이 기울어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을 보면요. 자, 앞에서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는 전쟁하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 뜻을요. 항상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렇게 봐서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또 어떤 데 가면요. 하나님이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철저하게 싸우라 그러는데 자, 요 내용이 26절 37절에 나오는 우리 5일자 이메일 성경 내용이 요게 민수기 21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1장 21에서 26절 요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6절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가 당신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든지 포도원이든지 들어가지 않으며 우물물도 마시지 않으며 당신의 지경이 닿아지는 왕의 큰 길로만 지는 왕의 큰 길 가는 것은 왕의 대로 가는 그 당시에 길이 있어서 그 길로 가겠다.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시온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을 무장해가지고 치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로네부터 야복까지 차지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보니까는 모든 땅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았다고 되어 있죠. 자, 그걸 딱 펴가지고 매일성경 한번 펴. 매일성경 2장 26절에서 37절 딱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27절도 보면은 나를 너 땅으로 통과하게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무슨 물이라든지 무슨 양식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살 테니까는 절대 당신들을 피해 주지 않겠다. 단지 통과만 하게 해달라. 그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니까는. 그런데 이 민수기 안 나오는 내용이 나와. 30절. 30절. 자,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보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 내용은 없어요. 민수기에는 없어요. 이는 왜 헤스본 왕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너희와 전쟁해가지고 결국 그들이 패했거든요. 그게 되냐?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강하게 해가지고 당신들을 전쟁을 하게 일으키거든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기사에 이 말이 많이 나오죠. 그들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재앙을 당하고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계속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 많은 피해를 보고 보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지금 똑같아요. 이 헤스본 왕. 뿐만 아니라 이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네게 넘기기 전에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을 삼으시니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민수기에는 그냥 일어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신명기 23장 33절에는 그때 여호와께서 3장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줬다. 민수기는 보면 그냥 사람끼리 전쟁인 것이 되는데 신명기 해석에서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같은 성경인데 내용이 달라. 그런데 자세히 보면 민수기는 사람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신명기는 모세가 주관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은 사건인데 민수기는 사람 중심으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땅을 차지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신명기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도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지만은 민수기와 신명기는 같은 성경이지만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볼 적에도 욥기 1장 2장은 하늘 의회가 나왔잖아요. 하늘 이야기잖아요.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탄이 고소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이 땅의 이야기, 사람들끼리 그 이야기였잖아요. 그렇듯이 결정적으로 민수기에 드러난 그런 그 내용은 신명기의 모세의 말씀에도 그대로 나오고 그러나 민수기에 없는 내용이 신명기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 민수기를 해석하면서 그 민수기의 내용은 있는 사건을 위주로 기록했지만은 신명기 내용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책을 기록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개는 틀린 것이 아니고 민수기의 내용은 사람 중심으로만 보인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가르친 이 내용이 포함이 되게 니플라우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신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만 보고 이것이 성경이다, 신명기 보고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세의 해석은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해석이고 민수기의 해석은 그냥 땅에서 본 일을 기록한 거예요.
자, 우리 영상, 두 번째 영상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은 참 어렵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신명기 29장 29절을 옛날부터 읽으면서 이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던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욥기를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이게 풀어지더라고요. 풀어진데, 자, 이게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은 감추어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고 나타내는 영원히 우리가 우리 자.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요게 이 공동 번역을 보면은 숨겨진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실 일이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언제나 할 일은 이미 드러난 일이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드러난 일, 그걸 기록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속한 이야기. 자, 세 번역은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리플라우터.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뭐냐 하면 이 영역과 그리고 모세처럼 이 신명기의 말씀과 민수기 내용을 다 포함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리플라우트의 영역이에요.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영역,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영역.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께 속한 거. 그런데 나타난 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고 이게 아까 민수기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 이 신명기 가운데서도 욥기에서 다루었던 그런 신학 논쟁의 핵심 주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속에서도 이와 같은 니플라우트의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과 판단과 경험만 의지하느냐, 그래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영역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여기까지의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오전에 이 복음주의와 이 개혁주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영역이거든요. 이게 은혜고 이건 전부 하나님 편에 속한,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잖아요. 사람이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렇다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람의 방점을 줄 수 있잖아요. 복음주의나 이쪽에는 전부 이쪽이에요. 이쪽.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 믿음이 우리 사람에서 나오는 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정론과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가면요,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정동수 목사도 그 부분에 오면 막 열을 내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러는데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욥기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욥의 믿음은 바로 니플라우스의 믿음이에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분명히 답을 했잖아요. 끝에 가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가 아니라 결론에 가서 욥을 옳다고 인정하고 그 세 친구들은 우매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판정 내려줬잖아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그와 같은 진리의 길이고 하나는 사람의 생각은 이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 이치에 합당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이치에 합당하지 않아요. 이치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니콜라옷이 없을 경우에는 세상에 이 철학자들의 이야기나 성경이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확연하게 다른 차원이에요. 감추어진 영역이니까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욥기의 핵심 주제도 그 주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으로 이르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행위에서 난 것이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은 거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해서 믿는 거지. 여러분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다고 해주고 딴 사람도 다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조차도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은 이 사도 바울 서신에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빌립보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명기와 욥기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도 그러나 핵심 그 사상의 원리를 보니까는 동일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보느냐,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길이에요. 길. 사탄은요 항상 뭐냐, 사람 중심이다. 사람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까닭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는 너희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다 사람의 필요로 되면 하나님 될 거 아니야. 네도 하나님 것을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자신이 독점하려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그렇게 금지하는 거야. 아니야. 네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와 같은 사탄의 가르침은 항상 사람을 강조합니다. 사람을.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보면은 이 사탄이 원래 이런 존재예요. 하늘에서 반역했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왜?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리에 내 자리를 높이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사탄이 원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쫓겨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이 못 이룬 것을 사람들 속의 역사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성은 이 사탄의 말을 달콤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1년 이상을 늘 기적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게 하나도 없어지며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아니 인간이 합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 같으면은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란 말로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인본주의 사상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아까 차트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쭉 봤는데 이거는요 출발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때때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어리석게 보여요. 우리 판단은 이상하게 보여.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학자들의 주장도 일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가리킨 것이 뭔가 그거하고 일치할 때는 우리가 연합하고 거기 가면 우리보다 더 나은 그런 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르고 아무리 유명하고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24년 이 한 해 이와 같은 욥기와 신명기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근본적인 생명의 길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책들이 또한 전혀 다른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욥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원리가 적용되며 오늘날도 동일한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니플라우터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니플라우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니플라우트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산돌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